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미립수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미립수어. 예. 옆에 분하고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주미립수어. 예. 인사입니다. 인사. 캄보디아 말로 인사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할 때 그 인사는 또 쏙소바이찌어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쏙소바이찌어때. 예. 좀 이렇게 웃으시면서 인사를 너무 강하게 하지 마시고 웃으시면서 쏙소바이찌어때. 네. 그럼 대답은 어떻게 할까요? 대답은 쏙 하시면 됩니다. 쏙. 예, 쏙. 네, 간단하죠? 네. 오늘 귀한 말씀 읽어주셨는데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캄보디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영접하는 이 거룩한 사역에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또 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2020년부터 초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가 전 세계의 경제와 사회와 나아가서는 개인의 삶과 모든 것을 잠시 멈추어 버렸죠. 강력한 그런 전염병이었습니다. WHO의 통계를 보면 2020년, 21년 2년 동안 사망한 숫자가 1,491만 명이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 많은 숫자 가운데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고 참 감동입니다. 그 사람 속에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인지 모릅니다. 캄보디아도 3,000명이 죽었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3,000명이 죽었는데 코로나의 그 여파가 굉장히 심하였지만 지금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을 수용했던 그 호텔에 손님 관광객이 없으니까 다 코로나 환자들로 이렇게 바꿨었고요. 그리고 각 기관들 이런 그 관공서들도 다 환자들로 이렇게 가득 찼었는데 지금은 다 다시 원상 복귀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고 관공서로 돌아가고 마스크도 다 벗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스크 벗으시고 싶죠? 예, 곧 아마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개인 휴대용 손소독제, 스프레이 이런 것 늘 갖고 다녔는데 이제는 더 이상 갖고 다니지 않습니다. 예, 비교적 안정적으로 지금 자유로워졌습니다. 입출국도 자유로워졌고요. 1,700만 명의 그 캄보디아 전체 인구의 94%가 4차 접종까지를 마쳤습니다. 예, 공산주의를 했던 나라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하라고 하면 누구나 다 그냥 다 해야 주는 줄 알고 다 열심히 다 합니다. 예, 그래서 접종을 다 마쳤고 지금은 코로나에 대해서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캄보디아입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 이제 끝나는 기미가 보입니다. 코로나가 선교사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었죠. 공개적인 사역을 할 수가 없었고요. 또 코로나로 순교하신 선교사님들도 여러 분 계시고 또 철수하신 가정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지키고 계셨던 그 선교사님들 지금은 막 이렇게 다시 막 활동하기 쉬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나라의 경제가 매년 5% 이상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가 이 코로나 시절에 사람들이 활동을 못하지만 경제는 계속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수도 프놈펜은 건물들을 굉장히 높이 지금 많이 지었습니다. 많이 지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번쯤 가보셨을 앙코르왓이 있는 시엠립이라고 하는 지역은 도시를 다 갈아엎었습니다. 그때 2년 동안 도로를 크게 내고요. 사람들이 어쨌든 못 다니니까 공사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모든 것을 다 정비해서 지금은 굉장히 깨끗하고 아주 환경이 좋은 그런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제가 발달함에 따라서 사실 선교는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배 가서 받는 것도 쉽지가 않고 또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제약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캄보디아 전체 인구의 사실은 적은 숫자가 아직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사역은 제자훈련을 통한 교회 개척 사역입니다. 제자훈련을 먼저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사역자로 삼으시면 또 교회가 개척되어지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저도 여기 와서 처음 봤습니다. 제가 보낸 영상이 아니라 자료들을 다 우리 부목사님께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이제 편집을 하셨는데 아주 캄보디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잠 못 주무시면서 아마 영상 확인하고 준비하셨을 텐데 고맙습니다.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요. 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이 모든 캄보디아 1700만 민족에게 다 전달되어지기를 저희들은 기도하면서 열심히 선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지만 이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 다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 그 일이 귀하든 귀하지 않든 단순한 일이든 일상생활이든 특별한 일이든 큰 사역이든 작은 사역이든 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교가 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회도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생활도 되어져야 됩니다. 저는 점천제일교회에서 선교의 꿈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 본교회에서 목회자의 꿈을 키웠습니다.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리모델링이 다 되었지만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자리에 장년부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신앙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했는데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 부족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좀 부족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6장 3절 말씀에 이 온 땅의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세상은 하나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든 돌리지 않든 이 세상은 하나님 영광으로 이미 충만해져 있어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원어적인 뜻을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지게끔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원어의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바로 가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원어적인 뜻인데 그 말은요.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똑바로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신 중에 하나, 기독교가 믿는 신, 이방신 또는 서방의 신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세상의 구주이심을 그들이 옳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바로 살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사는 겁니다. 내가 크리스천으로 사는데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전히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크리스천으로 살긴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온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16세기에 종교 교육자들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 또는 존 켈베이라고 하는 사람,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그들은요 종교 개혁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희석시키지 않고 당시의 세상 문화와
지식과 희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목숨을 내어놓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은 이 종교개혁자들의 그러한 뜻들을 잘 모아서 5가지의 솔라를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5가지 솔라라고 하는 말은 오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직. 그래서 솔라 그라티아 하면은 오직 은혜, 또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솔리 스크립트 오직 성경, 이렇게 5가지의 그 슬로건을 가지고 교회를 새롭게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캄보디아는 불교의 나라입니다. 보셨듯이 95%가 불교입니다. 가정마다 온갖 불상들이 다 있고요. 집안에도 집 바깥에도. 불교의 불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힌두교의 신상들까지 그들은 모두가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신들을 두려워하면서 삽니다. 신들이 저주를 내릴까 봐 늘 신들을 위로하는 그런 의식들을 행합니다. 집안에서도 집 바깥에서도. 매일매일 절에서 들려지는 수많은 그 종소리와 또 주문을 외우는 소리들이 엄청 많습니다. 밤에 잠을 잘 못 잘 정도로 그렇게 의식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들 속에서 살아가는 선교사들과 현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크리스찬 현지인들,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주변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현지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영향력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여러분들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캄보디아 나라를 생각하면서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이 새로워지고 다시 한번 선교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한국의 고국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하게 도전해 주신 2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인정하는 것, 인정하는 그 삶은요, 바로 이 세상의 통치자이고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정말입니까? 아멘. 하나님 여러분 주인이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인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요즘 저는 그 현지 사역자들과 사무엘상 성경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울 왕의 일대기와 그의 삶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요, 사울은 정말 자기 자신만을 위했던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이렇게 인정해 주셨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초창기에 보면요, 이 사울이라고 한 사람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난 이후에 그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다녔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뿐만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혀서 죽이잖아요. 그 골리앗을 향해서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울을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남은 인생 통치 기간이 참 우울하게 보냈습니다.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늘 그렇게 불안하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번 5년 전이죠. 2017년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제가 현지 사역자 6명을 초청해서 같이 왔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혹시나 그때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서 여기서 전통춤을 이렇게 추면서
현지인들이 같이 시간을 보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왔던 사람이 저희 이제 목회자 가정 2가정 그리고 2 싱글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이 2 싱글을 합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했는데 제가 결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니까 조금 자제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드렸던, 강하게 밀고 나가면 또 이게 튕겨 나갈 것 같아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사역자 둘이 싱글 벙글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2 사역자가 지난 11월 5일 날 결혼했습니다. 할렐루야. 한국에 왔다가 돌아가서 막 사이가 좋아져서 그동안 5년 동안 사랑을 키운 게 아니고요, 뭔가 이렇게 썸이 있었는데 뭔가 이렇게 될 것처럼 보이는데 헤어졌습니다. 헤어지고 다른 사람과 교제를 하기도 하고, 또 그들은 저희와 지금 현재 10년 11년 지기로 지금 동역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또 자매는 또 센터를 떠나가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 위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묶어주셨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기도를 많이 해주셨겠죠. 보면서. 그래서 그 결론은 이렇게 지난 11월 5일 날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결혼 예식 예배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때 참석하셨던 그 지인 선교사님들, 같은 동네에 계신 선교사님들 여러분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정말 현지인 사역자 가정을 세우는 일이 참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점심 먹고 이제 다 정리하고 이렇게 다 헤어졌는데, 그날 오후부터 하나님이 계속 저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하셨는가 하면, 너가 세웠니? 라고 하나님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가 세웠어? 너가 결혼하도록 해줬니?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질문에 계속해서 제 대답을 요구하시면서 질문하실 때 저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참석하셨던 선교사님들에게 카톡으로 다 글을 써서 죄송합니다. 제가 현지인 사역자를 세우는 것이 힘들다고 마치 제가 세운 것처럼 그렇게 제가 하나님 영광을 가렸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카톡으로 그들에게 다 보냈습니다. 보내어 그들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큰 것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가장 별것 아닌 것도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도 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고, 세상에서 하고 있는 모든 직업도 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싶지 않죠. 내 이름 내고 싶고, 내가 했어, 내가 있어야 되는 거야 라고 하고 싶죠. 근데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결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내 생명의 1분 1초도 내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날마다 시간마다 되새기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은 늘 나에게 너가 주인이야, 너가 원하는 대로 해, 너가 기쁜 대로 해, 너가 결정하면 되는 거야. 사단은 늘 우리에게 그렇게 현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정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또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놀라운 도전은요,
하나님 영광을 위한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이 말씀 위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자. 네.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네.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네.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는 감정으로 반응할 때 많습니다. 경험으로 반응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내 뜻대로 되나요? 안 되죠. 왜냐하면 내 뜻대로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죠? 말씀 위에서 있어야 됩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어야만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영상 보시면서 아이들이 운동장에 모여서 이렇게 놀고 축구하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셨겠지만 사실 저 장소가 망고나무가 가득한 곳이었어요. 저희 교회 뒷마당인데 망고나무가 가득했어요. 여러분 망고 드시고 싶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망고나무 다 베었습니다. 어떻게 하죠? 네. 그럼 망고를 못 드시나요? 저희 교회만 망고나무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망고나무를 다 베고요. 코로나 시절에 뭐 할 거 없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뭐 바깥에 전도를 할 수 있습니까? 사역자들하고 예배 드리며 성경 공부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보냈는데 사역자들하고 우리 언젠가는 이 코로나가 끝나지 않겠느냐. 끝나는 날을 놓고 우리 한번 비전을 놓고 준비해 보자. 그래서 망고나무를 다 베고요. 우리는 더 이상 망고를 먹지 않기로 결정하고 망고를 이제는 우리는 재배해서 먹지 않고 사서 먹기로. 그러면 망고가 뭐 비싸니까 못 사나요? 캄보디아는요 망고가 그냥 가로수가 망고 나옵니다. 캄보디아는 죄송합니다만 거지도 망고를 잘 안 먹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이 파송교회 목사님이 오래전에 오셨을 때 1,000원에 망고 50개를 주는 거예요. 52개. 목사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그런데 드셔보니까 너무 또 달콤하고 맛있어요. 그래서 식사는 안 하시고 망고만 드시는 거예요. 망고만. 그래서 그 망고에 대한 기억이 너무 좋아서 성도님들께 우리 망고 먹으러 갑시다. 선교지에 갑시다. 이렇게 해서 어느 한때 망고 드시러 오셨어요. 그런데 그 해는 망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시장에도 없었고 푸놈펜에도 없었어요. 와, 그렇게 없었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교훈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오시면 망고 많이 드실 수 있어요. 뭐 제가 나무 다 뱄지만 그 망고 나무 벤 자리에 그렇게 꿈을 심었습니다. 청년들의 비전을 심었어요. 왜냐하면 이 장소를 우리 학생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자. 그래서 담장을 세우고 땅을 도두고 그물을 치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어느 정도 끝냈더니만 코로나가 쫙 풀리는 거예요. 이제는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영어 배우러 와서 그곳에서 뛰어놀고 또 중고등학생들이 축구하러 와서 그곳에서 축구 연습하고 또 준비되어지면 풋살 경기장 렌트해서 경기도 하고 그래서 그 공간을 지금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런 시간들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저희 그 뒤에는 다 뵀는데요. 앞에는 망고나무 하나가 있습니다. 애플 망고라고 하는 아주 맛있는 망고나무가 있어요. 그 망고나무가 오랫동안 우거져서 이제 저희 유치원을 하고 있는데 꼬마 유치원이라고 하는 유치원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꼬마 유치원 지붕에 낙엽들이 푹 쌓여서 한 7, 8년 쌓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거 청소를 하리라 이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하는데 너무 뜨겁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계속 미루고 있다가 어느 날은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지붕에 올라가서 막 청소를 했습니다. 낙엽이 쌓이고 낙엽 속에 5만 가지 벌레들이 다 살려달라고 나오고 있고 모기들은 물지요. 날은 뜨겁지요. 햇볕이 쨍쨍 비치는 그 양철 위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땀이 막 비 오듯이 흐르는데 그곳에서 이제 청소를 막 하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시작은 했는데 목사님은 너무 뜨거웠던지 조금 지나니까 어디 갔는데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네. 어디 가고 안 계셔요. 그래서 좀 도와주시지 혼자 하도록 그렇게. 근데 저희 학생들도 그 밑에서 이제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학생들은 요즘 열심히 하죠. 뭔가를요. 예, 손에 뭔가를 들고 열심히 막 하죠. 예, 그래서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예, 저는 뭐 구루마를 가지고 와서 싣고 나르고 하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아무도. 와, 그래서 막 속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 선교사인데 짜증 날까요, 안 날까요? 예? 나죠. 저도 사람인데 짜증이 나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개성인 목사님께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막 청소를 하고 계세요. 예? 막 위에 쓰레기들을 막 청소해서 통에 담아서 막 내리고 있어요. 내리는데 밑에 여러분들이 막 계셔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통을 보면서 가만히 앉아 계시겠습니까? 막 오셔서 막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목사님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막 올라가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학생들은 이 세계관 자체가 좀 틀립니다. 한국 사람하고. 그래서 가만히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방해하고도 싶지 않고 신경을 안 쓰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제가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났습니다. 막 화를 낼까? 막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너가 좋아서 했는데 왜 화를 내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좋아서 하는 일을.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좋아서 하긴 했는데 이 도와주지 않는 것 때문에 짜증이 난 거예요. 내가 좋아서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좋아서 한 일인데 죄송합니다. 자, 그러고 이제 있는데 우리 사역자 한 명이 와서 이런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이번에 결혼하신 전사님이 재정 보증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털커덩 하는 거예요. 재정 보증을 썼다니까. 왜냐하면 참 예전에 살면서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저희 부모님 재정 보증을 2번이나 썼거든요. 그래서 집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어린 시절 참 힘들게 살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재정 보증을 썼다니까 마음이 털커덩 내려앉더라고요. 근데 특히나 저희 사역자 이름으로 이 캄보디아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한 땅이 그 사역자 이름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더 커지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많은 생각들이 지나갔습니다. 이 도대체 어떻게 하지? 목이 무는 거 신경도 안 쓰였어요. 지저분한 거 신경도 안 쓰였어요. 이걸 어떻게 하지? 앞으로 문제 생기면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막 모든 것이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사역자한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해라. 제가 막 화를 내는 것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일까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했던 아브라함. 상상할 수도 없는 명령을 하시잖아요. 이해할 수도 없고 사실 따라가기도 어려운 명령을 하셨어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 엄청난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듣고 다음날 일찍이 나무를 쪼개고 불을 준비하고 종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 마음이 딱 꽂혔던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흘길을 걸어가게 만드셨어요. 사흘길. 그 사흘길 속에 3일길 속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하루만 걸어가도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아들의 인생을 생각하면 얼마나 불쌍했겠습니까? 하루 길을 걸어가며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이틀 길을 걸어가며 돌아오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3일 길을 걸어 그 산 위를 기어 올라가는 그 긴 시간에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떻게 믿음으로 계속 반응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경험과 그의 감정이었다면 결코 그렇게 못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면서부터 주셨던 약속이 있습니다.
땅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고 자손에 대해서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너무 참기 힘들고 어려워서 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어요. 이 자녀 아비에셀,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후손을 만드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제안을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아니야, 너와 너희 아내 사라를 통해서 후손을 만들어낼 거야 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그 3일 길을 걸어가며 그는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많이 했겠지만 그 모든 염려와 걱정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말씀 위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3일 동안 나아갔습니다. 결정적으로 산 밑에서 아들이 물을 때 아버지, 제 물은 어디 있나요? 라고 말할 때 얼마나 그가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럴 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죠.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그는 언약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설교가인 찰스 폴전 목사님은요, 믿음을 가지는 데에서는 3가지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을 가지는 데는 첫 번째, 정확한 지식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그냥 믿나요? 이웃이 믿으라 하니까 그냥 믿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은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교회를 오고 가면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정확한 지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가져야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요, 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을지라도 자신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동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동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도 정확한데 나의 삶은 동의가 없어요. 그럼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죄송합니다만 저희 큰 외삼촌께서는 성경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런데 절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내가 좋은 믿음의 사람이냐?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 많은 이점이 있죠. 하지만 내 동의가 없으면, 내 삶의 동의가 없으면 사실은 지식에 불과한 겁니다. 내 삶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합니다. 신뢰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신뢰해야 된다. 신뢰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죠? 완전히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거예요. 청교도들은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기대어 누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대어 눕는다. 우리가 벽에 기대어 있으면 벽이 넘어지면 나도 넘어지는 거예요. 이거 신뢰입니다. 신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나의 삶에 대한 동의, 그리고 그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만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 이것을 인정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이고 선교인데, 사실 선교사로 산다는 것 쉽지 않지만 때로는 너무나 감사하죠. 삶의 모습을 보면,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 어렵지만,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그래서 우리들의 일어나는 많은 삶 속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 나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지난 시간들을 이제 19년이라는 시간을 선교를 해왔습니다. 19년을 해왔는데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많은 갈등들이 있었어요. 특히나 제 자신의 어떤 결정을 하기보다는 가정을 위해서 결정해야 될 때, 가장으로서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결정해야 될 때가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살아계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였어요. 살아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약속 붙들고 나아가니까 마지막에 승리를 주셨어요. 잘 통과하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저게 너무나 놀라웠던 말씀들, 오늘 이 놀라운 이 사도 바울이 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저에게 주셨던 개인적으로 주신 신명기 1장 29절로 33절 말씀, 시편 131편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 누가복음 15장 말씀, 하나님이 이런 특별한 말씀들을 저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면서 제가 그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게끔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 막내 아들이 4년 동안 저에게 아빠라는 소리를 안 했습니다. 사춘기 접어들면서 저하고 소통을 하지 않았습니다. 참 어려운 시간들이었어요. 눈물 나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한국에 와서 이 사랑하는 아들이 저에게 아빠라고 그렇게 소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기뻤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 원하셔요. 하나님은 대화를 하기 원하셔요. 예배 때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잘 지냈니? 너 마음이 힘들구나. 너 힘들지? 나에게 구해. 그럼 내가 줄게. 구하지도 않는데 주면 우연이라고 생각하잖아. 믿음이 자라나질 않잖아. 구해라. 구하면 줄게. 두드려라. 그러면 열어줄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친교하시기 원하십니다. 소통하시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입니다. 또 하나는 말씀 위에서 믿음으로 반응해 나가는 삶입니다.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교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생활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삶을 사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영광의 그날, 주님 앞에 정말 두 손 들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기다렸습니다. 너무 기다렸습니다. 주님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셔서 이젠 다 해결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서시는 아름다운 사랑하는 모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